아멘. 우리 우선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부르심을 입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려주면서 특별히 자랑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사실은 가장 부요한 도시 고린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역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였던 로마 시대의 중요한 그 항구이기도 하고 부가 넘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반면에 고린도는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지역에 가서 선교의 방향을 성령 사역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는 더 이상 이제 내 전도함이, 내 말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라는 선교의 방향을 설정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12장에 있는 것처럼 많은 은사가 나타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어떤 사람은 애언함, 또 영들 분별함, 방언, 또 방언들 통역함, 이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또 철이 없는 성도들은 그게 모두 자기들의 원래 있었던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한, 그래서 교회가 아주 시끄럽고 소란한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가 이제 성경에 있지만은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라진 두 편의 편지가 더 있을 걸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처럼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은혜 받은 증거이기도 하지만은 또 문제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거 중에 또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그들의 실상을, 실체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는 특별히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이 뭐 스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한때 그 세칭 구원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세상을 시끄럽게 하던 유람선이 무너지고 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배 띄우는 회사 있었잖아. 세모라고. 세모가 뭐냐 그랬더니 모세를 뒤집은 게 세모래. 그러면서 이 자칭 구원파가 나타나서 구원받았느냐 이래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다시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시끄럽게 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구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영화의 상태, 영광의 상태, 그야말로 글로리피케이션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하고 믿고 나는 죄인이요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의미에서의 구원은 이미 받았다 못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렇지만 천국 가서 누리는 구원은 받았다 남아있다. 미래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그 구원의 여러 단계가 있어요. 흔히 이제 9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 영광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소명, 부르심, 콜링에 대한 이 첫 번째 단계부터 누가 결정하셨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그래서 이러한 소명, 부르심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결정이다 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 선택이고 또 하나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불러서 한 자리에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모든 조직, 모든 회의는 멤버를 받아들일 때 아무나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도 다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주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때 그냥 모집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아무리 유치원 들어가고 싶어도 나이 제한에 걸려서 못 들어가십니다. 그렇다고 노인정은 함부로 들어가느냐? 거기도 마음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 조건이 있다면. 그런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이 없다는 게 공통점이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는, 부르심에는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다. 조건이 없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가항력적이다. 교회는 특별히 강제성이 없는 조직입니다. 강제가 없어. 요즘 이제 계속 인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결정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강압이 있었다, 억압이 있었다, 압력이 있었다, 경찰이 조사하는데 무슨 고문이 있었다, 이러면 전부 다 이제 불법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회는 이런 강제적인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누가 안 나오면 내가 전화해서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벌금 얼마 이래가지고 그리고 억지로 불러낸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 명절이 있지만은 먼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줄 알고 이렇게 성수지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니라.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우리가 저항하고 거절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불어로 레지스탕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항하는 자들. 그런데 저항할 수 없는 irresistible grace,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 이건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개념인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민국이 뭐예요? 민이 주인이라. 민이.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민한테 있다. 모든 주권은 어디서 나온다? 촛불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국민. 그러니까 민이 주인인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되기 전의 나라는 대한제국이었잖아요. 모든 권력은 누구한테 나온다? 황제에게 나온다.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옛날 성 어거스틴은 신국이라는 나라를 제거를 했어요. 신국. Kingdom of God. 모든 권력은, 모든 권세는,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나라로 바뀌고 사람이 주인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일 이제 범사에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땐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인데 예배 딱 끝나면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가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법이 어떻게 바뀌든지 내 인생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 누구도 주인일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4절 5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5절. (1025페이지) 이사야 46장 4절하고 5절 두 절을 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백발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구하여 주시겠다. 이유는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다. 창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장사하는 회사를 보험회사 그래요. 그렇지만 종신보험을 들고 뭐 연금을 준다고 하지만은 막상 받을 때가 되면 조건을 대가지고 이래서 안 주고 저래서 안 주고 뭐 떼먹기 십상이고, 또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필요한 용돈은 주겠지만 요단강 건너 영원한 나라까지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험회사에 비교하고 하나님을 인간에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 마지막까지 요단강 건너 영원한 나라까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사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바로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듭니다.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그릇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갈 고려 청자 이주 백자를 만들고, 똑같은 고령토로 토기를 만들지만 어떤 그릇은 1년 12달 서민들의 장독대에서 비바람을 맞는 항아리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그리고 24절 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결정권자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절대자다라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갈라질 때 어떻게 해서 갈라졌느냐.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할 때 인간의 행위를 보고하셨다? 안 보고하셨다? 안 보고하셨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일이지 그게 무슨 에서가 나쁜 짓을 하고 야곱이 착한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태어나서 살아간 인생을 보면 야곱이 에서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점은 성경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창조와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고 두 번째 책은 구원의 책, 출애굽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창조와 구원, 이 거대한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두 가지 일인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우리 이사야 4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나는 너를 창조했다. 나는 너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또 하나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행위를 가리켜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란 말과 좀 다른 개념인데, 이거는 요즘 같은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아주 정확한 계산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그냥 팔아먹지 않고 몸값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예의 몸값은 은 30인데 은 30을 주고 예수님 팔려갖고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다시 값주고 두 번째로 다시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믿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사화복, 대제국의 흥망성쇠도 전능자의 손에 달렸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가장 잘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인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가 슬퍼하며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열어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는 전능자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한나가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제국을 이루었던 절대권자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라든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든지, 로마의 황제 시저라든지, 헤롯 대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심으로써 그가 쫓겨나서 그야말로 몸에는 짐승처럼 털이 돋고 하늘 이슬을 맞고 짐승처럼 살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자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전능자의 손에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다니엘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1240페이지 다니엘 4장 34절 먼저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37절 보겠습니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인정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는 줄 믿고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단계로 부르실 때 첫 번째 단계부터 첫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었다.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역설적이었다. 주님께서도 오늘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따라오지 마라. 그러시고 어떤 사람은 너는 오늘부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하겠다는 사람 못하게 하시고 안 하겠다는 사람 꼭 네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지혜롭게 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올해까지만 내년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놔주지 않는 거죠. 이 답은 역설적이에요. 모세 개인의 인생을 놓고 봐도 40에 젊은 날 청춘의 글을 쓰지 않고 나이 많아 늙어서 80되어서 이제 나는 못합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때가 됐다. 그러시죠.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겠다는 사람은 아니고 안 하겠다는 사람도 하게 하시고 이런 또 뒤집기를 또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은사가 없어서다. 잘나서가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느냐? 뭐 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내게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있으면 1,000원 자기가 냈다고 평생을 두고 자랑을 해요. 헌금 1,000원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은 내 조건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하나님께서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엘 얘기도 했지만은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어떻게 하면 돼? 지혜를 부어주시면 되는 거야.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로 구하면 진짜로 주신다. 진짜로.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예전에 원종수 박사라고 서울의대 수석 들어가고 수석 졸업하신 분이 한 분이 있었잖아요. 요즘 근황을 보니까 미국에서 어디 의사를 하고 계신다고 나오던데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만 했고 과외 받은 적도 없는데 책장이 넘어가면서 다 보여준다고 그러죠. 스카이 캐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캐슬. 저 안에 들어오면 지혜도 주시느니라 부귀도 주시느니라 권세도 주시느니라. 최종 결정권은 그분의 손에 있다는 그분의 손에. 그런데 우리는 늘 야고보의 말씀처럼 뭔가 얻으려고 다투고 싸우고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선택의 기준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없었어. 또 하나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의 차이점은 뭐냐? 인간은 외모 지상주의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서 이세의 8명의 아들 중에 왕을 하나 선발하러 갔습니다. 그날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고 7 형제는 제사상에 앉았어요. 이세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나? 그래서 사울을 능가하는
그 외모에 반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이 사람이었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 그에게 경고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건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 마음을 본다. 내가 있어야 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외모를 보고 선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터진 대홍수 사건이 있는데 홍수의 배경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2절 두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통의 믿음의 자녀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의 불신앙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좋아해야 되는데 모두가 눈이 삐어가지고 반대로이지만 엇갈리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 결과 대홍수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 출가할 때가 되면은 어떤 며느리를 볼 건가, 어떤 사위를 볼 건가, 어떤 남자를 선택하고 어떤 여자를 선택하느냐. 그럴 때 사실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짝짓기는 누구의 결정을 따라야 되나? 하나님 결정을 따라야 되는데 모두 다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것이 이제 결정적 비극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세 여자를 두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세 사람이 1,000만 원씩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자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자기의 필요한 모든 걸 사가지고 온 거예요. 옷이고 가방이고 전부. 두 번째 여자는 남편한테 필요한 모든 걸 다 사가지고 왔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런데 세 번째 여자는 1,000만 원을 줬더니 재테크를 해서 1억을 만들어 왔어. 그러면 내 아들은 몇 번을 골라야 돼? 그런데 내 아들은 무조건 이쁜 여자. 나중에 이제 발등 짚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지. 3분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인생이라, 인생.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터진 거야. 이 집이고 저 집이고 홍수 난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보고 선택했다가 결국은 홍수가 터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외모를 보고 선택했다면 선택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제 국제화 세계화 시대니까 정말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도 몰라. 거기다가 강남에 성형외과 그렇게 많아가지고 눈에다 줄을 그어놔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줄 안 그든 뭐 캄보디아,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애들도 전부 연사마야. 때 빼고 광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또 한국말이라는 게 요즘 한류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외국말을 배우기도 힘들지만 외국 사람이 한국말 배우는 거 쉽겠어 어렵겠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선택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통계가 나오지만은 우린 또 신고 안 하고 나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1등이야 1등. 제일 많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또 착각하면은 내가 잘난 줄로 또 착각하고 누구 자랑한다? 자기 자랑한다. 자기 자랑.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는. 자랑하지 마. 예레미야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지혜 주신 하나님만 자랑할지어다. 용사는 용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어다. 부자는 많은 부를 맡기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랑하다 보면 히스기야 대왕처럼 자랑했던 모든 것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김없이 다 빼앗아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늘 전능하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는. 아이들 이제 대학 입시 발표하고 이제 등록하고 하는 시즌인데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들어갔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밥 사고 그러지만은 결국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겠어? 애가 날 닮았나 봐요 이러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굴뚝처럼 막 피어오르잖아.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홍수 속에서 인류가 멸망할 때 노아는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두 번째 특징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인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9절에 놀라운 기록이 또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어떤 사람?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터졌는데 노아는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삶을 살았지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해석을 할 때 8절과 9절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이 먼저고 9절이 그 다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노아는 의인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대홍수 속에서도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 그러나의 은혜다. 그러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받읍시다. 올해 경기가 어떠하든지 그러나의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그러나의 은혜를 받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린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의 은혜를 받으면 노아가 대홍수 속에서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그 그러나의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그 은혜를 받고 깨닫고 고백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 바울의 고백을 보면 한마디로 내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그러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는, 팔삭동이 칠삭동이 같은 태어나서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밥해가고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서 내가 나 된 것이다. 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를 표현할 때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어떤 사람? 가장 작은 자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큰 자가 되라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은 그 이름 자체가 큰 자다 그런 뜻입니다. 큰 자. 그런데 이 바울, 폴, 영어로 폴이라고 하죠. 불어는 볼 그래, 볼. 폴이라는 이 말은 작은 자랍니다.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바울은 세상적으로 큰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주님 만난 다음에는 작은 자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작은 자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주셔서 가장 큰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 에베소 3장 7, 8, 9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고 나서 다시 깨달은 거예요. 특별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제 그는 자신을 사도라 하지 않고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작은 자에게 임했고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처절하게 철저히 깨닫고 마음의 뼈에 새기고 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불가항력적 은혜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고 믿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은혜를 받아서 바울은 내가 나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보면 자기를 사도라, 성도라 부르지 않고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로 마지막에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수다. 나는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는데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도저히 하나님의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나를 선택해서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풍성한 은혜로 사울이 바울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이 고백하기를 15절에 미쁘다. 미쁘다. 미쁘다라는 말, 뭐 잘 쓰지도 않는 말이지만 미쁘다가 뭐겠어요? 애들은 믿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뭐 그런 줄 알지만 이거는 참되고 신실하다. 진짜다. 이보다 좋은 말은 없다. 그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제일 좋은 말이 뭐였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보다 좋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두 문장인데 이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할 때 관계대명사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살 때 문법 배웠잖아. 선행사라는 거.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늘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일렬로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바울이 서 있다는 거예요. 프로토스, 괴수라는 말은 선봉장. 맨 앞에 서 있는 선두. 포머스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느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서 내가 첫 번째다. 그런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고백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님 왜 오셨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많은 죄인 중에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나는 그 죄인 중에 첫 번째다. 내가 그 죄인 중에 첫 번째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바울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런데도 살려놓으니까 또 누구 자랑하더라고? 또 자기 자랑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자랑. 그래도 뭔가는 다르겠지요. 그래도 뭔가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바울은 거절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놓고 보면 바울이 이제 간증하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 그 바울이 자랑한 게 있어요. 뭘 자랑했느냐? 첫 번째는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309페이지)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 가지고 또 자랑을 하다. 다이아몬드 박혔느냐 안 박혔느냐 14K냐 24K냐 이러면서 언제나 철이 날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자랑했던 십자가, 나를 살리신 십자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만을 자랑했고 그만을 사모했고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바울은 실제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남자로 태어나라. 이럴 정도로 아주 선민의식이 강한 그런 족속인데 바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았지만 이제 그 모든 자랑거리를 뒤집어서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버렸느냐? 8절, 9절, 7, 8, 9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 8, 9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학문과 학술을 배웠고 율법을 배운 위대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의 아버지는 부자여서 시민권을 사고 대대로 그의 자손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가이사 앞에 황제에게까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이유는 로마의 총독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걸 알고 황제 앞에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바꾸기로 했고 그냥 바꾼 게 아니라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어느 정도로 버리냐? 배설물로 배겼다. 성경이니까 번역을 고상하게 해서 그렇지 배설물이 뭐겠어요? 똥 아니야 똥? 석사학위도 박사학위도 다 똥이라는 거야 똥. 그만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비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배설물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했고 그리스도만을 전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만 자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12절부터 14절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때부터였다. 언제가 시작이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자기의 약함을 반대로 역설적으로 자랑을 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많았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1절부터 6절에 유대인의 개념으로 하면 삼층천 낙원 천국에 갔다 온 그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고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바를 고백하는데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자에게 임하고 약한 자에게 임한 걸 알았습니다.
이 많은 계시와 은혜를 받았는데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고 날아다니면 안 된다. 교만해서 자만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고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응답을 주셨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은 다시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나는 약할 때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성경에 제일 힘센 사람 삼손, 지극히 강한 자 같았지만 그는 얼마나 비참하게 연약하게 세상을 떠납니까? 그러나 이 가시를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가장 강한 자로, 큰 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초석을 놓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사명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항상 고난을 겸하여 주시느니라. 고난을 겸하여 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만약 그거마저 없으면 교만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고난을 겸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도록 엎드리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우리 선포하고